오늘은 오른쪽이 더 많은 것 같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슷하네 오늘. 균형이 맞았네요. 뭐든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제자리. 그리고 리어카가 있는데 바퀴가 두 개잖아요. 한 개는 찌그들고 한 개는 바퀴가 이게 내려가면 계속 제자리. 바퀴가 제대로 하나 안 돼서 같이 가야지, 같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 The Sign of Goodness David Requested,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적이 뭘까요? 은총의 표적? 은총의 표적하면 여러분들만 생각되는 게 있죠. 어떤 표시. 은총은 쉽게 말해서 영어로는 goodness라 선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쨌든 좋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표시,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총의 표적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있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뭐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데, 오늘 사실 설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사진 2장을 한번 띄워봤어요. 죄송합니다. 좀 자꾸 본의 아니게 저희 사진을 자꾸 보여줘가지고 2장인데, 이 사진을 먼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오늘 설교 본문하고도 관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도 보여주지만은, 또 하나는 이 사진 2장 속에 나오는, 이 2장 말고도 있지만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여준 은총의 많은 표적들 중에 어떤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2019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겁니다. 벌써 6년이 됐는데, 저희가 성지순례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저희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저희 교회 잠깐 16년, 17년, 2년 정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저희 교회 잠깐 신앙생활하다가 이사 가신, 건강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 이제 요양차 다니시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사 간 날이 제가 보니까 2018년 10월 4일 날 이사 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봉투 안에 편지 한 장과 거기에 수표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수표는 저하고 집사람이 성지순례를 갔다 올 수 있는 그 수표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 집사님이 이사 가기 1년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표도 수표지만은 그분이 편지에 이런,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줘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금액을 안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집사람이 성지순례를 둘이 갔다 올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련하라고 하신 듯 돈입니다. 그래서 17년 11월 20일에 수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목이 제일 그냥 자기가, 아유 목사님, 내가 그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대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전화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고,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만 인간적인 마음에 그래도 꼭 해야 하겠다면 저희 어머니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한테 아무개야 이렇게 말한 거죠. 마음을 줬겠죠. 일단 생각을. 그죠? 저에게는, 목사님에게는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오라, 이런 말씀이셨고, 또 사모님에게는 신혼여행 이걸로 퉁치자. 이게 뭐냐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하고 집사람이 신혼여행을 지금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목사들은 다 그런 줄 알았대.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글쎄 신혼여행 갔는데 돈이 없었던 거 아닌데 신혼여행을 통일전망대로 갔다 왔어요.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차도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120만 원짜리 제가 여기 목회라고 해서 120만 원짜리 다마스 끌고 다녔거든요. 120만 원짜리 그거 타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가다 보니까 4월 달에 갔는데 눈이 내려. 4월 달인데 강원도는 눈이 막 비가 되고 있는데 눈이 내고 비가 내니까 차가 물이 새더라고. 차에서 뒤에서 그거 타고도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 사실은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사람은 또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뭐 별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지나간 얘기로 언젠가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서 사모님한테는 이걸로 신혼여행 퉁치자고. 성지순례로 신혼여행 퉁치면 좋죠. 퉁칠만 하죠. 그죠? 가셔서 사진 많이 찍으셔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면 사진 보는 게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년 봄 가을에 가시면 싼 가격에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봄에 갔다 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이겠죠. 표적.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겠지만 저도 뭐 헤아릴 수는 이거 그런 헤아릴 수는 많은 은총의 표적 중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한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이 사진을 보여준 장소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구한 은총의 표적. 다윗이 이 은총의 표적을 구한 어떤 시발점이 된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성지순례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이거 어디 같아요? 막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죠? 목사님들. 저는 뒤에서 안 보이네. 저도 뒤에서 막 뭐 손 들고 포즈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것 같아요, 포즈가? 예? 손 들고 있는 분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파이팅! 주여! 아, 주여. 저 뭐 하는 것 같아요? 돌격 앞으로! 돌 던지는 거, 돌 던지는 거. 다윗이 돌 던진 데가 다윗이 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라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하고 여기 장소가 오늘 다윗의 이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시발점이 된 장소라고. 시발점이다. 바로 여기에서.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장소에 대해서, 이 장소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는 골짜기가 있더라.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아까 그 그림이. 어떤 분은 화이팅! 어떤 사람은 돌격 앞으로! 어떤 사람 또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소라고요. 근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냐면 키만 봐도요 거인입니다. 거인. 6규빗이에요. 6규빗. 여러분 성경에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사람마다 길이가 좀 다르겠죠, 그죠? 다른데 이 한 규빗을 보통 45cm, 짧은 사람들은 한 45cm, 긴 분들은 50cm. 물론 더 차이도 나죠. 평균 잡아서.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50cm, 1규빗을 50cm를 했을 때 6규빗이면 얼마예요?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있대요. 3m 하고도.
아니 45cm로 잡고 한 뼘을 해도 키가 3m 하는 거예요. 요즘도 3m 사람이 있습니까? 고인이죠, 고인. 고인.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른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근데 이 상황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같이 싸우지 말고 1대1로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사울이 현상금을 걸죠. 제 골리앗을 죽이면 얼마를 주겠다? 그것도 모자라고 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 딸을 며느리로,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뭐야?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죠? 왕의 사위가. 아무리 현상금을 걸고 뭘 걸어도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벌벌벌 떨면서. 골리앗은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만 합니다. 조롱하고 그러는데. 그때 약관 20살도 되지 않은 이제 열 몇 살 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잘 있나 의문차 왔다가 그 소리 듣고서 화가 막 속에서 분이 넘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인,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우리 안에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교인들이 남녀노소를 탁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졌나 많이 배우는 걸 떠나가지고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무시할 때,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하찮게 여길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때 이제 어린 골리앗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딱 한 발에 미사일같이 딱, 그것도 중무장이 됐는데 틈 하나가 있어나 봐요. 하나가 그 사이로 그냥 딱 박혀가지고 그 3m가 산 같은 그 골리앗이 한순간에 그냥 딱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사다마라고 우리는 호사다마라는 말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혹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사다마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인자는 결코 정죄하면 안 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지어 안 좋게 보이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윗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전쟁터는 그게 시작됐지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개선장군 다윗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거기에서 여인들이 불렀던 어떤 노래를 내서 다윗도 그 누구도 뜻하지 못했던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예. 다윗이 개선장군에서 오는데 사람들이 막 수많은 환영 인파가 그를 맞이하면서 여인들이 막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같이 환영합니다. 사울하고 같이 왔겠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같이 데리고 왔겠죠. 전쟁터에 원래 나간 건 사울이었으니까. 근데 다윗은 중간에 계획하지 않게 그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같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맨 앞에 아마 사울이 왔을 거면 당연히 맨 앞에 사울이 왕이 왔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환영하며 춤추며 노래하는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면서 마음에 속에서 이 사울의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이 여자들의 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어떤 때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고난을 우리를 이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항상 하지만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잘 들어야 돼. 또 듣는 것도 잘 말하려면 또 어떻게 된댔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하는 거예요. 잘 말하는 거라고. 자,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이 얘기를 듣고서 사울이 어떤 일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8절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죠? 지금 이 나라에서 사울왕은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졌는데 그 다윗을 보고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니까 다윗이 가질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나라밖에 없죠. 사울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데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뜻하지 않은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10년을, 성경학자들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의 삶 속에 이 사망의 골짜기,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을 때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10년이었을 겁니다. 이 사울에게 쫓긴 사울이 항상 그래서 했던 표현이 뭡니까? 죽음과 내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이때부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지금 요즘같이 민주화된 세상에서도 여러분 주권을 가진 왕권을 가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죽여도 뭐 뉴스에 나올 일도 없어요. 지도세도 모르게.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죽음의 위협에 사울이 이제 원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이제는 사울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창으로 사울 스스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암살단을 보내고 전국에 수배령을 보내고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사실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10년 동안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살아날 수, 그것도 10년이라는 동안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뜻하지 않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된다. 시편 86편 1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이 바로 다윗은 오늘 시편 86편 1절 3절에서 당시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상황 자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86편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지금 이 14절에는 사울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지금 다윗이 처한 어떤 상황, 이 절박한 상황,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며 이 사람들의 교만한 자, 이 포악한 자의 무리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에 뭐가 빽빽해
해버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그죠? 뭐 생각이 딱 세상 말로 삔또가 싹 돌아버리면은 뭐 이상한 눈으로 보세요. 아니 멀쩡하다가 생각 딱 들어가지고 뭐 싹 돌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생각에 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봐요.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는 뭘 보면 내 마음을 보면 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내 생각이 지금 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생각에 평안이 있으면 내 생각에 제대로 지금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생각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이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 안에 행하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이후로 생각이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일념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일반 이방인들도 못할 짓을 합니다. 다윗을 잠깐 숨겨줬다고 아비멜렉하고 제사장 몇십 명을 그냥 거기서 죽여버리잖아요. 한 명만 죽이는 것도 벌벌벌 손을 떨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죽이라 야 누가 죽일 거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못 죽이고 벌벌벌 떨잖아요. 다 어떻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냐고. 근데 이 사울은 이게 생각이 싹 돌아버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도 한 명 죽이는 것도 벌벌벌 떨어야 할 판데 몇십 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앞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뭔 문제를 걸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이 통하고. 근데 문제는 뭐야? 아예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주님의 은혜. 지난번에 우리 뭔 일이 있어서 박 목사님하고 홍 집사님하고 어디 갔다 와다 밤에 차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차를 이렇게 주차로 내려주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지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막 술을 드신 건지 막 주차를 뭐 그 공간도 그랬어. 그렇게 차를 세워서 내려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차 다니는 데는 안 해요. 사람 지나다니는 길인데 차도 다니지만 밤늦지. 근데 갑자기 막 술 마셨는데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그게 뭔지 알아요? 10원짜리, 20원, 30원짜리가 뭔지 가면서까지 계속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마 홍 집사님이 그래도 등치가 있는 홍 집사님이 제 옆에 있어가지고 뭐 여기는 못하고 그냥 간 것 같은데 누구한테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하라고 했더니 나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말이 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뭔 문제가 있어도 뭔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사울은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왜 그랬을까? 한 번은 들어볼 줄 알고 왜 그랬을까? 한 번 만나보고.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전화로 하지 말라. 문자도 하지 말아라. 직접 가서 만나서 들어봐라. 여러분 이게 제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걸 적용해야 돼요. 진짜 무거운 얘기들은요. 요즘은 너무 여러분 댓글들 보세요. 안 보이니까 막 쓰고 싶은 대로 댓글들 보면 앞에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 그렇게 쓰겠어요? 못 한다고요. 진짜 중요한 일들은 꼭 만나서 얘기하세요. 만나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구해달라. 표적을 구한 겁니다. 시편 86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예,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그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하소서. 자, 이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러나 주여,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주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가 있다. 그러나 주여, 그러나 주여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제가 아까 뭐 많은 표적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힘이 날까요? 낙심이 될까요? 힘이 납니다. 예? 낙심 될까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나고 그러진 않아요. 요즘은 그 차원은 지났어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 없어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따 뒤에 말씀 왜 그런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은총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이 그림으로 보여주겠어요. 그림으로 이걸 다 읽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첫 번째 그림 떴나요? 아, 이게 뭐 같아? 이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어요. 그것도 어디한테?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 같아? 이뻐요, 안 이뻐요? 사울 딸이야, 사울 딸. 오른쪽에 있는 건 다윗이야, 다윗.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뭐예요? 사위죠. 사울이 장인이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어요. 야, 임금은 왕의 자리는 사위하고도 못 나누나 봐요.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어. 근데 이 딸이 사울의 딸이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을 들어요?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을 지금 이제 도망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 밖에 사람 보이죠? 저기 뒤에 뭐가 보이죠? 검은 그림자가 뒤에 창밖에 문 밖에 뭐가 보여요? 예? 군인들이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미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총의 첫 번째 표정이 뭐였냐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이려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다윗에게만 은총의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거에 너무 체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그거를 봐야지. 그걸 봐야지.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다윗이 또 이 사울이 이제는 아까 말했죠. 암살단을 보내고 계속 보냈는데 이것은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아까 그 제사장들을 막 사울이 많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거기 그쪽하고도 이제 관련이 좀 있으니까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서 이제 군대들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냈는데 희한하게 라마나옅이라는 곳만 가면 거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이 강력했는지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가자마자 술 취한 사람들 막 힘을 내매가지고 막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같은 사람들이 막 눈이 막 풀리면서 부들부들해지 사람들이 다 부들부들해지고 막 하나님의 영지가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막 예배하고 있는 거기 가서 사람 죽이라고 했더니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자신이 직접 갑니다. 이것들이 농담을 하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막 내가 간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사울도 라마나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그 지역이 얼마나 영이 덮고 있었는지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덮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그러다 그냥 왔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다윗과 함께하는. 자, 또 하나를 보면 또 하나는 여기 제가 그 요약지에는 셀라 하마누봇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아까 그 다윗이 사실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정부군 요즘은 정부군이죠. 정부군이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 군인이 한 3,000명씩 데리고 다녔고 다윗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안 했어요. 600명에서 600명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 가는 데마다 다윗이 사람들한테 많은 선행을 해주고 보호막이 되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강도나 이런 데 뭐 도적들로부터
다윗이 가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보호막이 되었다고. 근데도 이 왕이 수배령을 내리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배신을 따고 배신하고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그 다윗을 밀고 해서 사울이 이제는 군대를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데 딱 가는데 여기 영어도 자막이 나오죠. 그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메신저 전령이 왔어요. 전령이 사울한테 와가지고 말합니다. 급하게 말하는데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지금 침략을 했다고. 침략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딱 결정적인 순간인데 블레셋이 딱 침략을 해가지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죠, 그렇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그림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 사람이 저기 폭포 밖에 폭포가 있는 굴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여요? 이건 엔게디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바로 그 타이밍에 다윗이 간 곳이 엔게디로 갔어요. 사울이 이제는 블레셋과 전쟁을 그 침략자들과 전쟁하려고 간 사이에 다윗이 피해서 가는 곳이 엔게디에 갔어요. 엔게디에 갔는데 경치 참 좋죠, 그죠? 물도 쫙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여기 일부러 여기 관광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 담그고도 참 시원하게. 이스라엘은 물이 별로 없거든. 근데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잡아 다시 이제는 블레셋을 정리하고 다윗을 잡아 다 쫓아와서 이 엔게디에 왔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공중화장실이 어디 간데 많지만은 이스라엘이나 화장실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화장실 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지금 다윗이 있는 이 굴로 엔게디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완전 도관에 든지요. 그래가지고 군대장관 아비새가 임금님 지금 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여졌어요. 살짝만 명령만 하십시오. 뭐 2번도 필요 없습니다. 1번이면 끝입니다. 했는데 다윗이 그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옥자락만 살짝 비면서 그거 비면서도 가슴이 뜨끔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만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나.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근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걸음 비면서도 가슴에 찔리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만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림 2컷이 나왔죠? 자, 그 다음 제가 그림은 사모님만 내가 설명을 안 해가지고 잘 넘기고 있는 건지 잘 넘기고 있어요? 네. 네. 그 다음 그림 2컷이 하나는 또 뭡니까? 이제 마지막 또 한 번 또 사울을 다시 죽일 수 있는 진짜 또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또 누가 밀고래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엔게디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거기에 들어왔지만은 이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황무지라는 곳에서 이 사울이 군사들이 너무 하루 종일 죽여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딱 깊이 잠드는 겁니다. 심지어 깨어 있어야 될 경호 대장조차도 잠들어가지고 막 코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거기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사울을 불렀죠. 거기서도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와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은총의 표적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림 다 지나갔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25절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건 후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사울의 입으로만 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중에 하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사울의 입에서 아까 처음에 engage 살려줬을 때 이제 마음을 접고서 그만 따랐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려요. 첫 번째 살려줄 때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더니 이러면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말대로 할지 안 할지를 보면 살아보면 알잖아요. 다윗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믿지 않았어. 나중에 이 말 듣고도 이제는 야 여기 있다가 여기 계속 여기 있다가는 진짜 내 명대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블레셋으로. 자,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 사무엘상 2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야, 진짜 지금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은총의 표적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랬을 거예요. 몰랐지? 너 몰랐지? 너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도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사울이 매일 너를 찾고 널 죽였는데 너 몰랐지? 내가 너를 그 손에 넘기지 않은 거야. 내가 너를 그 손에 넘기지 않은 거야. 몰랐지? 근데 어떤 분 간증이 생각나서 지금 몰랐지라는 단어가 떠오르다고 하나님이 사울 다윗한테 너 몰랐지? 내가 그런 줄 몰랐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다윗에게 임했던 이 은총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보니까 은총의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진짜 은총의 표적. 제가 다윗이 지금 은총의 표적을 뭘 구했는지 우리가 첫 번째 봤잖아요. 근데 진짜 구해야 될 은총의 표적이 있어요. 다윗은 사실 그것을 먼저 구했어요. 11절 86편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이 진짜 먼저 구했던 것은 은총의 표적을 구하기 전에 앞에서 말한 그 은총의 표적을 구하기 전에 다윗이 진짜 먼저 구했던 것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이 진짜 구한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말한 그 표적을 뭐냐면 외적인 표적, 외부적인 표적. 근데 다윗은 이런 외부적인 표적 이게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구한 게 뭐냐면 이 내적인 표적을 내적인 표적. 주의 도를 가르쳐 내가 주의 진리 아래 행하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표적.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표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표적이 있었기에 실제로 이런 표적은 따라왔어요. 은총의 표적이 다윗의 삶에 따라왔다. 우리도 바로 다윗과 같이 먼저 구해야 될 은총의 표적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은총의 표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표적이 있는지 내 안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적이 진짜 있는지 없다면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구하려면 나 스스로 안 되죠. 들어야죠. 알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상에 전했던 하나의 진짜 은총의 표적 하나를 보여요. 여러분 진짜 은총의 표적,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진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해야 될 은총의 표적은 바로 이 하나의 은총의 표적입니다. 선자 요나의 표적. 선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표적 중에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오늘 제가 오전에 아침에 교회 학교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 했는데, 기드온을 우리 서희는 그러더라고요. 기드온이 천사 만나기 전에 누구냐고 했더니 의심병 많은 환자였대. 의심병. 그래가지고 야, 너 표현을 참 제대로 했다. 맞아, 의심병이 많았어. 그 의심병 많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막 의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상황들 보고서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다가고 숨어서 하고 있었다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안 믿어.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야. 너와 함께 한다니까. 뭔 큰 용사. 상황이 이런데 뭐 큰 용사입니까?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본 얘기하다가 천사한테 표적을 구하자. 표적. 하나님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가지고 막 요리하고 뭐 갖고 나오니까 그걸 막 불로 태워. 그거 보고서 기도, 엄매 내가 큰 용사가 많은 거 보네. 그래가지고 막 믿음을 가지고 막 바알들 다 때려 부시잖아요. 바알한테 막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교회 학교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 이거 불탄 거보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야.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렀다는 진짜 결정적인, 세상의 모든 표적을 합친 것보다도 그걸 다 합쳐도 안 되는 진짜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삶을 살아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결정적인 증거야. 이거보다 큰 건 없어. 이거보다 큰 거.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오늘 사람들한테, 내 세상의 사람들 악하고 없는 데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이 표적은요 바로 우리 안에, 제가 표현을 그리겠습니다. 물을 만드는 표적이에요. 물을 만드는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표적을 안 군다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12절 40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선자 요나의 표적,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물을 만들어요. 이 좀 비유적인 건데 물은 뭡니까? 여긴 뭐 영어 성경에는 건조하다 뭐 그렇게 됐는데 우리 건조하다, 물이 없다는 거죠. 여기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물이 없다 이렇게 해요. 불. 내 안에 물이 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내 안에 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6절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디 가듯이 귀신은 어디 가듯인데요? 물 없는 것을 찾아. 물 없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의 밥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행하지 않으면 귀신의 밥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요, 안산에 그때는 뭐 치유사역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데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안산에 20년 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귀신 축사하는 특히 탁월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 사역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는 게 뭐냐면 어떤 그때 안산에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을 갖고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을 이분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1시간을 쫓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 이분 그래서 이제 하다 말고 목사님도 1시간을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화를 하더라고.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똥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식좀 이따 식사해야 되는데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끼죠, 그죠? 똥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똥을 치워요. 어우 벌써 앞서가시네. 예. 일단 파리를 치워야겠죠. 파리를 쫓아봤자 똥 있으면 계속 와요. 똥을 치워야 된다고 똥을.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도 그 안에 똥이 계속 쳐 있으면 뭔가 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서 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 안에 이분이 또 열심도 있는 분이에요. 열심 없는 분이 거기 그런데 오긴 합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교회에 이 집사님이 뭐 교회 건축한 건지 뭐였는지 500만 원인가를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안 알아주세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섭섭한 데서 끝납니까? 믿고 보기 싫고 목사님 얘는 안 알아준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대화를 하고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용서하라고. 목사님 그래서 그리고 뭐 목사님 그걸 알아줘야 돼요? 예? 여러분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목회자한테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뭘 하나님 드리면서 사람을 보고 하지 마세요. 그분 물론 그 집사람도 사람 보고 안 했겠죠.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에 이게 섭섭한 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쫙 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고백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이런 섭섭한 마귀를 회개합니다. 목사님을 내가 용서합니다. 뭐 목사님 뭐 큰 죄 진 것도 아니고 사실 용서받을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분만 헌금했겠어요. 헌금한 분이. 근데 신기한 건요. 그리고 나니까 귀신이 바로 나가더라고. 기도하니까. 1시간을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의 기도했는데도 나갈 생각도 안 했던 귀신이 입술로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는 순간에 1분도 안 걸려. 기도하자마자 바로 나가. 우리 안에 표적을 만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우리 안에 부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2000년에 어느 세미나를 갔다 오다가 저희 집사람이 마중을 나왔는데 그 마중한 장소에서 지금도 이제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이해가 돼서 부부싸움 하십니까? 예? 여기 좀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다 이해가 돼서 되는 부부싸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막 배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죠? 없으신가 봐요, 여기는 다. 제가 그날 갑자기 2박 3일 만에 세미나 갔다 만났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이상해 해가지고 막 뭐 막 했는데 막 갑자기 차 안에서 막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근데 저 그때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내 안에 그렇게 그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에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 후에도 없었고. 내 안에 얼마나 그 순간에 집사람한테 말하는데 이 속에서 악이 올라오는지 이유도 없어. 악이 올라오는지. 아니 집사람이 보다시피 뭘 집사람이 뭐 잘못했다 뭘 그러겠습니까? 전 양반이 뭘 악하겠어요, 뭘 저한테. 내가 막 감당이. 그래서 내가 집사람 옆에 있으니까 소리는 말은 할 수 없고 내가 그 순간에요 속으로 주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갈라디아 2장 1절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근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부부끼리 기분 속상하면 얼마나 가요?
속상한 게 어떤 분은 한 달 가는 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회개하세요. 그런 분 있으면. 아니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좀 부부끼리가 틀어지면요 최소한 하루 이상은 갑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기 분 분은 다 안 그러신가 보네. 근데 아니 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내 속에도 그런 악을 본 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 정도로. 근데 내가 그 믿음을 딱 고백하는 순간에 속으로만 고백했어요. 집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내 안에는 그 악이 싹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내 안에서 그 생명과는 전혀 하늘과 땅끝 차이는 뭐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서 갑자기 저 양반이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이 몸 팔자 나 같은 사람하고 살고 치지마 살고 좋아하는 말은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집사람과의 그 이상했던 관계가 그 순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원한다는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표적은 이겁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보겠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의 똑같은 말씀을 하죠. 똑같은 말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선자 요나의 표적되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물이 만들어지면요 물이 만들어진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잖아요.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했는. 근데 너희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저가 뭐 맨날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맛배기로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은총의 표적은요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 이 표적 구하고 이 안에 진짜 살면요 앞에서 말하는 은총의 그 표적들은 다윗을 보면서 알지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